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로 34절. 광야의 비밀.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죠? 메마른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사막 그러면 메마른 곳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인간이 지나야 되는 곳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곳을 우리가 흔히 광야 같다, 사막과 같이 메말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그런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광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던 것.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인생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삶은 앞서 그가 40년 바로의 궁전에서 보냈던 삶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광야를 다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우리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만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2022년은 광야와 같은,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그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린 왕자란 책에 보면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바라보면 사막은 끝없는 모래 바다와 같은 곳이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 사막 안에도 생물이 다 살고 있거든.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겉으로 보면 저 사막에는 모든 것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막을 여행객들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막 어딘가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이 고단하고 힘들어 보이도 반드시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모세 그의 인생을 성경은 미디안의 40년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광야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광야의 비밀과 은혜를 깨닫고 2022년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광야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9절로 30절,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보낸 시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일은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더라. 아들 둘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0절 40년이 참에 드디어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난 40년 모세의 이 광야에서 시간은 그저 흘러간 시간들이 아니라 40년이 채워졌다. 채워졌습니다. 2022년 한 해도 그저 2021년으로 흘러서 2023년으로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마다 다 시간이 이쪽이죠. 예를 들면 저희 한빛교회는 이제 51년이 됩니다. 그죠? 50년이 된 교회도 있고 30년이 된 교회도 있고 100년이 된 교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중에 그래도 오래된 교회들은 한 120년 대 쪽이죠. 이 충청도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교회 중에 오래된 교회들은 이제 120년 된 교회들은 오래된 교회들이죠. 저는 그 교회의 힘, 저 교회가 참 힘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거를 갖는데 그 중에 그 교회가 가진 역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20년 된 교회, 3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와 70년 된 교회, 100년 된 교회가 달라요. 그만큼 쌓여진 힘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가 두 가지 명암이 있어요. 그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점도 있지만 반대로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부족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유럽이나 서구의 교회들은 교회 역사가 2000년이 훌쩍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에 반하여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그저 150년 그죠? 걸음마가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 역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성숙하고 또 더 균형 있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150년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에 비하면 정말 걸음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또 성장한 것은 놀라운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딱 비교해 보면 여러분,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이 쓴 교회 성경에 관한 글과 또 서구의 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설교집 하나만 보아도 한국의 목사님들이 뛰어나다 하던 150년의 역사를, 이 시간의 제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150년 된 교회 역사 속에서 경험된 신앙의 고백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말씀의 깊이와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이 그저 속절없이 흐르는 것 같아도 이 속에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해 한 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고 자라며 하나님의 때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성도들의 이 삶의 태도 중에 아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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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고 우리 눈에는 되어진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마치 정말 우리 안에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이방의 종교들은 우리가 공간의 종교라 그럽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이방 종교들은 그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불교만 보아도 절 같은 경우가 아무 곳에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면 그래도 그 도시마다 가면 꼭 그 도시의 유명한 절들을 꼭 관광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지 아세요? 우리가 유럽을 가면 유럽 관광은 다 교회 관광입니다. 교회 가면 다 그 유물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왜? 절들이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들은 공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라 그래요. 시간의 비밀을 이미 알고요. 우리는 시간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때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축복하기는 2022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올 한 해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내 안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고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라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고 그가 말하기는 아들 둘밖에 낳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정말 육적인 것이고요. 그 모세가 사셨던 광야의 40년 속에도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있다. 두 번째,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1절로 32절을 교독합니다.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더라.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꼭 기억합시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우리가 척박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땅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가 기댈 곳이 없어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주의 전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것이고요. 사람과 세상에 대하여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도움을 얻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광야에 도울 자가 없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광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33절로 34절을 교독합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깜짝 놀랄 말씀은 하나님의 소리, 주의 소리가 들리고 주의 소리가 말하기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괴로운 땅이 아니라 거룩한 곳이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 성경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구별된다. 거룩이란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목적으로만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중에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자는 누가 성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성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한 생애를 바친 자신의 삶을 사지 않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을 우리가 세인트, 성자라 그러잖아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이야. 모세의 지난 40년 이 광야가 모세는 과연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양을 끌고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또 해가 지면 양을 끌고
장인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양을 아무리 돌봐봐야 내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하루하루는 속절없는 날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날들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할까 싶은 날들이지 않겠습니까? 수고를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40년을 늘 그 광야에서 양을 돌보며 살아갔던 그의 삶에 무슨 소망과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야, 네가 살아온 이 40년 이 광야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너희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한 곳이 광야 40년이죠.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아마 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게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그런 하루하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광야길 가운데도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깁시다. 내 인생길 광야 같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 이런 주의 크신 은혜로 광야를 승리하고 광야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